하나 둘 테스팅 하나 둘 테스팅합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할렐루야.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 있죠. 그리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할 수 없는 것은 맡겨야 되고요.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는 부분도 있죠. 물론 하나님이 하시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정말 열심을 품고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평생 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그걸 우리가 거룩이라고 하는데, 구원은 우리 스스로 얻을 수 없고 이룰 수 없지만 거룩은 우리가 열심히 달려갈 수 있습니다. 물론 그 거룩이라는 것도 우리가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거룩한 삶을 살아나가려고 할 때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것이죠. 평생 우리가 해야 될 거룩, 그것은 바로 주님의 마음이고요.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삶을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455장 찬양하면서 그 마음 닮아가겠습니다. 고백하며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주님의 그 거룩하심을 이루며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일 주님 만나는 날, 주님을 찬양하는 날, 주님께 기도하는 날, 주님 말씀 듣는 날, 우리 함께 모여 어울려 교제하는 날, 아버지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통해서도 하나님 만나지만 그러나 오늘 본격적으로 주님만 생각하며 정말 주님께 집중하는 한 시간, 하나님 너무나 귀한 시간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안을 구하고 찾는 자에게 만나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우리가 길을 걸어 차를 타고 아버지 성전에 왔습니다. 주님 만나고 싶어 왔습니다. 주님 만나 주옵시고 말씀하여 주옵시고 해결하여 주옵시고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만나고 가는 뿌듯함, 영적인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납시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 마음 고치십니다. 치유해 주십니다. 믿음으로요 마음껏 찬양하세요. 믿음으로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면 어느새 날아가 버립니다. 우리의 아주 부정적인 감정들, 찌꺼기 같은 거, 쓰레기 같은 거 다 녹아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 믿고요. 믿음으로 우리 찬양하며 아무 걱정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 박수면서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부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 주님만 따라갑시다.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달린 노래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달린 노래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달린 노래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달린 노래 내 선하신 목자 내 선하신 목자 달린 노래 내 선하신 목자 내 선하신 목자 달린 노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아멘. 험한 골짜기와 산으로 여러분 다니실지 모르겠어요. 지금 여러분의 삶 자체가 아마 길 잃고 헤매는 것 같은 느낌으로 살아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주님 붙잡고 주님 다시 찾고 주님의 음성 다시 듣고 나아갑시다. 주님께서 알아서 잘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을 가집시다. 할렐루야.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믿음으로 우리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역대하에 보면 여호사밧 왕이 전쟁 나갈 때 찬양하며 나가요. 왜? 확신하기 때문에. 하나님 일하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힘차게 박수치며 춤추며 하나님을 높이며 신뢰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아멘. 박수여줘. 다윗은 춤을 추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실이 너무 기쁘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이끌으시는 것이 너무 기뻐서 또 신뢰하면서 찬양했습니다. 우리도 찬양하며 나갑시다. 자비 춤추게 하네 모든 것 다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춤을 추며 자비 감사해 주 영광 외치게 하네 온 땅에서 줄 높이며 주의 영광 소리쳐 찬양해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우리 멈출 수 없어 우리는 주춤을 새들이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는 자비로 주 영광 외치는 새들이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을 주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더 큰 확신으로 주님 찬양합시다. 주 자비 춤추게 하네 모든 것 다 찬양해 춤을 추며 자비 감사해 주 영광 외치게 하네 온 땅에서 주 높이며 주의 영광 소리쳐 찬양해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우리 멈출 수 없어 우리는 춤추는 새들을
놀라운 주 영광을 지리라 주의 영광을. 할렐루야!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하고요, 힘차게 박수치며 예배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신뢰하십니까? 그렇다면 좀 이따가 우리 뛸 때 함께 좀 뜁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신뢰하면서 우리 뛰며 나갑시다. 할렐루야! 넘쳐 흐르는 준비하세요. 많은 영혼 내 주를 보내 우리 멈출 수 없고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춤추는 십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외치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을.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춤추는 십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외치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을.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외치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을. 할렐루야! 저만 힘든 거 아니죠? 우리가 힘들 때 주님이 더 좋아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힘을 다하여 찬양하라 그랬어요. 믿습니까? 힘 다 빠졌어요? 아니죠. 그럼 아직 덜 찬양하신 거예요. 힘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 저 오늘 이호성 장로님 들어오셨고, 이승훈 권사님, 우리 김상미 집사님도 오프라인 예배 드리시고, 홍선일 권사님, 문찬모 성도님, 윤희 권사님 낮에도 오셨는데 또 들어오셨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고 능력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좋은 것들 경험해보지만 사실 우리에게 영적인 만족감을 주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별로 없을걸요? 아마 예배만큼 우리를 만족시키는 것은 없을 겁니다. 그 예배의 맛을 본 사람, 예배의 그 충만함,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맛본 사람들은 이 예배를 놓칠 수가 없죠. 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이론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감정적으로 느낄 때 우리도 주님을 감정적으로 사랑할 수 있을 거예요. 사랑은 행동이기도 하지만 감정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감정 속에 기쁨이 있거든요. 또 행복이 있거든요. 기쁨과 행복이 아닌 것을 어떻게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사랑의 행동을 할 때 주님께서 그 감정을 허락하시고, 또 우리가 주님을 정말로 내 마음 깊은 곳에서 All my heart라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모든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실 겁니다. 오늘 모든 것들은 행동에서 비롯됩니다.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이 찬양, 예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우리에게 그 사랑의 마음이 오늘 임할 줄 믿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우리 전심으로 찬양합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 더 깊게 좀 찬양합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넘쳐나네 오직 주님 한 분만 구하십시오.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십시오. 주를 향한 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 이 갈급한 심령, 주를 만나고자 하는 이 마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만나주시고 오늘 우리의 영을 흡족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를 만족케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갈급한 이 마음을 아시오니 우리의 마음의 이 소원을, 이 갈망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시사 오셔서 채워주시옵소서. 오셔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이십니다. 주님 있습니다. 주님이셨군요. 주님이시군요 하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밤에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깊게 들어오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옵시고 퍼져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의 통로가 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할렐루야. 네, 우리 암송 한번 해보겠습니다. 암송. 자,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아멘. 첫째, 열망이 있어야 돼요.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뭐부터 해야 돼요? 자기부터 부인해야 돼. 나부터 부인, 나를 버려야 돼요. 그리고 십자가를 져야 돼요. 십자가를 진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 근데 단서가 있죠?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죽는다. 또 살아납니다. 좀 있으면. 죽었다가도 어제는 죽었는데 오늘 또 살아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매일 죽노라 그랬어요. 매일 자신을 죽이지 않으면, 십자가를 다시 지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같이 시작.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아멘. 자, 우리 암송 찬양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 투, 쓰리.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가복음 9장 23
13절. 아멘. 노래는 우리에게로 나오는데 유튜브에는 무리에게로 나옵니다. 자, 무리에게입니다. 또 무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가복음 9장 23절. 아멘. MR 있어요? MR 혹시? 없죠? 그러면 안 보고 노래로 안 보고 또 무리에게. 자, 아니 악보 보여주지 말고 그냥 아니야 그냥 아예 안 보고 노래를 외워서 하자고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하나 둘 셋.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가복음 9장 23절. 아멘. 한 번도 안 틀린 사람. 다 틀렸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그래, 확실히 잘 외워지는 것 같아. 우리 하늘꿈토도 하고 있죠? 그래요. 열심히 하면 마음속에 남게 됩니다. 우리 말로 해보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아멘. 날마다를 3번 할 뻔했어요. 네. 날마다를 강조한 뜻이겠죠? 날마다. 자, 오늘 말씀은 역대하 20장 1절로 13절입니다. 역대하 20장 1절로 13절 말씀.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새 뜰 앞에서 유다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아멘. 자, 옆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이 복입니다. 당신이 복입니다. 당신이 복입니다. 우리 인터넷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당신이 복입니다. 자, 내가 복입니다. 시작. 내가 복입니다. 내가 진짜로 하세요.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다시 시작. 내가 복입니다. 축복하며 여러분이 매일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니까 여러분은 정말 복 많이 받을 거예요. 할렐루야. 내 믿음대로 되는 것이고 말대로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즘 심리학에서 각광을 받는 심리학, 그것이 긍정 심리학이라는 건데 그거는 말이 중요하다. 그럽니다. 말이 중요하다. 그래서 말대로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거에는 나쁜 부정적인 것들이 여러분의 심리를 지배했다면 이제는 이제 고치고 살지 말자. 오히려 좋은 것들이 들어오게 하자. 그래서 미리 예방 심리학으로 뭐예요? 좋은 것들을 자꾸 들어오게 해서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치고 고칠 거 뭐 있어, 그죠? 건강하게 해야지. 그래서 좋은 말, 축복의 말을 많이 하는 것으로 점차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우리 하늘교회 성도들은 맨날 자신을 축복하니까, 주일날만 하지 말고, 수요일날만 하지 말고 매일 아침에 거울 보면서, 거울 안 보는 사람 없죠? 매일 거울 보죠.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복입니다. 매일매일 외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여호사밧 이야기가 계속되죠. 여호사밧 왕에게 위기가 닥칩니다. 1절에 보니까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연합군을 형성해서 여호사밧을 치려 했습니다. 자, 이 전쟁이 일어날 땐 여호사밧이 25년 다스렸는데 한 19년쯤, 18년이나 19년쯤 때에 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지금까지 여호사밧은 전쟁을 치르지 않았어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길르앗 라못에 가서 함께 전쟁하자 할 때 나간 적은 있어요. 그런데 유다가 침공을 당한 적은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17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심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잘 보호하시고 지켜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유다를 공격하는 세력들이 생겨납니다. 그들은 누구냐? 모압과 암몬과 마온입니다. 1절에 보면 나오죠. 자, 모압과 암몬과 마온이라고 했는데 모압이 어디 있나요? 사해 동쪽에 있죠. 지도에 보는 것처럼 모압이 어디 있냐? 사해 동쪽에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암몬은 어디 있느냐? 모압 위쪽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도 참 모압이 먼저인지 암몬이 먼저인지 저도 되게 헷갈렸어요. 그래서 에돔, 모압, 암몬 이렇게 외웠어요. 에돔, 모압, 암몬 이해가 안 가시나요? 에돔, 모압, 그죠? 압이니까 암몬. 아시겠어요? 네, 그렇게 외웠어요. 저도 안 외워져가지고 암몬이 위인가 모압이 위인가? 에돔, 모압, 암몬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모압, 암몬은 그 유래를 여러분 잘 알죠? 아브라함의 조카 룻이 아닙니다. 룻은 착한 며느리 룻이고 롯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의 소돔성에 살다가 재앙을 만나서 탈출을 했죠. 근데 사위들이 나왔어요? 못 나왔어요? 사위들은 콧방귀를 뀌었다고 그랬어요.
그 장인어른의 얘기를 야 탈출해야 돼 무슨 그런 소리 하냐고 농담하지 마시라고. 그래서 소돔성에 남았다가 사위들은 다 죽고 딸들만 탈출을 했죠. 그래서 이 딸들이 우리가 후손을 보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술을 먹이고 자식을 낳았어요. 저 이 창세기 이거 보고 충격을 먹었는데 처음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낳은 자식들이 누구냐? 모압과 암몬이다. 모압과 암몬이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면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 그러니까 모압 나라, 암몬 나라라고 안 그러고 모압의 자손, 암몬의 자손이라고 한 것은 뭐예요? 롯의 아들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압이 아들이고 암몬이 아들이니까 모압 자손, 암몬 자손이라고 이렇게 굳이 쓴 것은 뭐예요? 그 뿌리가 이스라엘과 관계에 있는 롯의 아들들이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쓴 말이라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근데 마온이라는 나라가 나와요. 마온 사람들이 어디 사람들일까? 이게 논란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마온이라는 지명이 나오긴 나오는데 그게 이제 헤브론 땅에 나옵니다. 한번 지도 한번 보여주시면 헤브론이 유다 지파 땅이죠. 저기 보이시나요? 저 마온 황무지라고 쓴 게 보이죠. 헤브론 지역에 마온이라는 땅이 있습니다. 근데 저길까? 근데 저기는 이미 유다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저기서 반란을 일으켜서 뭐 공격해 올 이유가 없고 또 2절에 보면 바다 저쪽 아람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바다 저쪽. 바다라면 뭘 말하는 거예요? 사해를 말하는 거거든요. 사해 저쪽 아람 땅에서 왔다. 그러니까 마온이 저기는 아니겠죠. 예, 저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원래 히브리어 본문에는 사실 암몬이라고 나옵니다. 암몬. 근데 암몬을 2번 쓰잖아요. 2번. 그래서 70인역 성경에는 암몬 족속 외에 한번 넘겨주시죠. 암몬 족속 외에 사람들이라고 번역해 있습니다. 70인역은 뭐냐면 헬라어 구약 성경을 70인역이라고 그래요. 구약 시대에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을 70인역 성경이라. 왜 70인역 성경이냐? 이것도 전설이 있죠. 70명의 사람들을 각 방에 다 가둬놓고 헬라어로 번역을 하게 만들었는데 70명이 번역본을 딱 갖고 나왔는데 다 똑같았다. 그래서 70인역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번역하다가 좀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다 똑같았다. 그래서 70인역 성경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보면 암몬 족속 외의 사람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몬이라고 쓴 것은 뭔가 생략된 말일 것이다. 그게 뭐야? 암몬 족속 외의 사람들이란 말이 생략됐을 것이다. 그래서 70인역 성경에는 암몬 족속 외의 사람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성경의 증거로 볼 때는 이들이 에돔이에요. 에돔. 마온이 에돔입니다. 페트라 근처에 마온성이라는 성이 있는데 그래서 마온 사람들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자, 10절 보세요. 10절. 자, 지금 모압, 암몬, 마온이라고 그랬죠. 10절에는 뭐라고 나왔어요?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이라고 그랬죠. 세일이 뭐예요? 세일. 에돔 나라에 산이 쭉 길게 늘어선 산이 있는데 그걸 세일산이라고 그래요. 세일산. 그래서 이것은 바로 에돔이다. 자, 22절에도 누가 이스라엘하고 싸웠냐? 보세요.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이 유다를 치러 왔다. 그러니까 마온은 뭘로 봐야 되냐면 에돔으로 봐야 된다. 에돔은 누구의 자손입니까? 에돔은 누구의 자손이에요? 야곱의 쌍둥이 형제 에서. 그죠? 에서. 에서의 자손이 바로 에돔을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에돔, 모압, 암몬은 다 이스라엘하고 다 형제지간의 나라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형제와 같은 나라들 에돔, 모압, 암몬이 연합해서 큰 세력을 이루어서 지금 여호사밧을 공격하는 거예요. 자, 3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강구하고,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기도했다. 그 성전 뜰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다 이렇게 향하여 간구하고, 그리고 온 유다 백성들에게 금식하라고 공포했다. 왜 금식할까요? 금식하라는 얘기는 뭐 하라는 얘기예요? 기도하라는 얘기죠. 그냥 괜히 굶으라는 얘기 아니죠. 예, 온 유다에 지금 큰일 났다, 나라에 큰일 났으니 다 금식하며 기도하라.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는 금식하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금식 자체도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간절함의 표현이죠. 예? 금식하니까 하나님 들어주세요,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간절합니다 하는 표현이 바로 금식이죠. 그래서 금식하라,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자, 4절에 보면 유다 사람들은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하나님께 간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만 기도한 게 아니에요. 유다 전 성읍에 있는 사람들, 올 수 있는 사람들은 다 성전에 모여서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런 거예요. 참 특이하죠? 적군이 쳐들어오면 군사 조직부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이죠. 자, 우리 기도부터 해야 되겠다. 다 모여라, 기도하자. 그리고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했습니까? 13절에 보니까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서 섰더라. 아멘. 그러니까 누구예요? 유다 사람들, 남자들뿐만 아니라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들도 하나님께 구하기 시작했다. 할렐루야. 어린이들도 기도할 줄 압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늘꿈터 어린이들도 기도 잘 하죠? 예. 자는 학생도 있지만 지금 어쨌든 기도, 애들이 기도 더 잘해요. 저도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정말 눈물 흘리면서 뜨겁게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초등학생이 뭘 아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하라니까 막 그냥 기도가 안 나오면 주여라도 하래. 그래서 그냥 주여 하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럼 은혜가 임하잖아요. 체험하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지잖아요. 예? 우리 어린이들도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성경대로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어린이들 기도 많이 시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는 건 제가 볼 때 기도하면서 만나게 되는 경우가 제일 많더라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기도 안 하면 만나기가 어렵다. 근데 그것도 혼자 기도하면 잘 못 만나더라고. 그러니까 모여서 같이 기도해야 돼. 이게 코로나 시대가 참 우리에게 그래서 위기인 거죠. 예? 온라인으로 말씀은 들을 수 있겠지만 함께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게 안 되잖아. 그럼 확실히 은혜를 못 받아. 그래서 걱정인 거죠. 여러분 모여서 기도할 수 335 기도할 수 있다고, 예? 기도할 수 있으면 그렇게 모여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돼. 기도. 어린이들까지 다 기도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사밧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그 기도문을 소개하고 있어요. 자, 그 기도문을 한번 봅시다. 첫째, 하늘의 하나님이다. 넘겨주세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어느 지역의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유다 나라의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가나안의 그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할렐루야. 하늘의 하나님이라면 전 지구를 다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압, 암몬, 에돔 사람들도 다 누구의 손아귀에 있다?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다. 하나님의 주관하심에 있다.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다는 거예요. 옛날 우리 조상들이 믿던 신들이 있지. 잡신들 있잖아요. 예? 잡신. 안방에 가면 안방신이 있고,
주방에 가면 부엌에 가면 부엌신 있어요. 변소에 가면 변소신이 있지. 예? 몰라요? 아, 있어요. 근데 그 신들은 거기를 벗어나면 힘을 잃어. 자기가 주관하는 데는 거기야. 안방이야. 자기가 주관하는 데는 건넌방이야. 자기가 주관하는 데는 변소야. 뒷간. 거기 벗어나면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 그 잡신이지. 예? 다른 지역신들도 있어.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전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전 우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압, 암몬, 에돔의 하나님이시기라도 한 거예요. 그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호사밧도 그렇고 뒤에 보면 히스기야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먼저 하나님을 고백해.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 아닙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를 일단 고백하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우리도 그렇게 하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게 뭐예요? 내가 하는 기도를 다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사밧은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 전쟁을 승리케 하시고 주관하실 수 있다고 믿고 먼저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과 맞설 수 없다고 분명히 얘기하는 것이죠. 자, 둘째 무슨 기도를 했나? 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약속을 상기시킵니다. 7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이 땅은 그냥 우리가 좋아서 온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은 누가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와? 아브라함과만 아니죠. 이삭과 야곱과 우리 조상들과 약속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기적적으로 우리를 다 이끌어서 이 땅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지만 그 대적들을 다 몰아내시고 이 땅에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땅이라는 것이죠. 이 땅 우리가 그냥 살고 싶어서 온 땅이 아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점령한 땅이 아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이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가 영원히 이곳에서 살 수 있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이번 전쟁으로 우리가 쫓겨나지 않을 줄 믿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우리가 있사오니 하나님이 적군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대단하죠. 이 믿음 정말 대단해요. 이스라엘이 땅을 잃었던 적도 있었죠. 언제예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40년 후 AD 70년에 로마에서 쑥대밭이 됐고 다 쫓겨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AD 70년에 다 흩어졌습니다. 나라가 없어졌어요. 통째로 없어졌습니다. 유럽으로, 아프리카로 다 흩어졌어요. 아시아까지 다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몇 년? 2000년이 지났어요. 2000년이면 다 까먹지 않겠어요? 말도 다 까먹고 뭐 러시아에 갔으면 그 러시아 사람 되지 않았겠어요? 예? 폴란드에 갔으면 폴란드 사람 되지 않았겠어요? 영국 갔으면 영국 사람 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희한하게도 이 땅에 대한 약속을 계속해서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948년 우리나라 건국되던 그 해에 똑같이 이스라엘도 이스라엘 땅에서 건국을 했죠.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2000년이 지난 이것 때문에 그렇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책이에요? 약속의 책이잖아요. 구약, 신약, 약이란 말이 뭐예요? 약속이란 얘기죠.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여러분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으면 생각해 보세요.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으면 이 약속 이제 물 건너 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놀랍죠? 그 약속이 영원하다는 것을 알아. 그 약속이 영원하다는 것을 믿어. 그래서 그 땅에 결국 들어가서 지금 살잖아요. 백신 잘 맞고 잘 살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그러니까 뭐가 중요해? 믿음이 중요한 거야.
여러분 믿으면 되지만 안 믿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기도합니다. 이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니까 하나님 책임지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여기서 패할 수 없습니다. 자, 세 번째는 솔로몬의 봉헌 기도를 상기시키죠. 역대 6장에 보면 솔로몬의 기도가 나옵니다. 성전 잘 짓고 솔로몬이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전쟁이 일어나거나 가뭄이나 기근이나 전염병이나 병충해나 적군이 성을 에워싸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이 성전에서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시사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솔로몬이 기도하잖아요. 아주 장황하게 성전 봉헌 기도 드리잖아요. 하나님,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응답하셨나요? 한번 보시죠. 응답하셨나? 8장 12절 시작.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서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을 걷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기도하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응답하셨어요. 그래,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이곳에서 너가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겠다. 어떠한 상황이든지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 여호사밧이 이거 기억한 거죠. 기억하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셨잖아요. 성전에서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꼭, 그래서 지금 우리 성전에 다 모여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집에서 기도하라고 안 그랬죠?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라고 성전에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 약속, 하나님이 하신 약속 꼭 지키세요. 붙들어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기도를 합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상황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일까요? 10절을 한번 보시면 그런 말이에요.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옛날 얘기죠. 나올 때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 에돔이죠.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다. 이거 뭐예요? 애굽에서 나올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 세 나라를 거쳤어야 돼. 에돔, 모압, 암몬을 거쳐서 중부 지역으로 치고 들어갔어야 됩니다. 하나님, 전쟁해야 되겠는데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어요?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지 마라. 그들은 내 형제들이다. 뭐요? 에돔, 모압, 암몬은 내 형제들이니 싸우지 마라 그랬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에돔 왕에게 갔어요. 하나님, 우리 싸우지 말라고 하시니 내가 그냥 길로만 가겠다. 이 길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기 보면 해변길도 있고, 여기 보면 왕의 대로 킹스 하이웨이라고 있어요. 그리고 이쪽 끝에는 광야길이라고 있죠. 저게 이제 사막에 난 길입니다. 대상들이 가려면 저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킹스 하이웨이, 저 왕의 길로 가야 가까워. 근데 저 길로 가려면 에돔, 모압, 암몬을 거쳐야 돼. 근데 하나님 싸우지 말라고 하니까 길만 내달라고 그랬는데 말을 듣나요? 안 들었죠. 그래서 돌아가잖아. 예? 광야길로 돌아가잖아요. 얼마나 힘들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원망하죠. 예? 돌아갑니다. 돌아가요. 지금 11절 한번 보세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럼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하나님 책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싸우지 말라고 그래서 그들을 진멸시키지 않고 그들을 살려주었는데 이제 그들이 은혜를 원수로 갚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라고 하셔서 주었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십시오. 그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진작에 우리가 물리칠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 때문에 그들이 보존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그렇게 한 것이니 주님,
도와주세요. 건져주세요 하는 것이죠. 굉장히 논리적이죠, 기도가. 그죠?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은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니 이 전쟁 주관하실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 땅을 영원히 주시겠다고 하셨으니 그 약속을 지키시옵소서. 또 하나님이 전쟁의 상황에서 성전에서 기도하면 듣고 구원하시겠다고 하셨으니 그 약속을 지키시옵소서. 넷째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그들을 진멸하지 않았으니 이제 그 순종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서 지십시오. 요약하자면 이런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의 기도는 철저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성경 말씀이죠. 성경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읽다가 여러분 마음에 탁 부딪히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이 나에게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으니 이 약속이 저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궁지에 몰아넣으라는 얘기 아닙니다. 여호사밧의 기도가 그런 뉘앙스가 좀 있죠. 하나님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약속 지키세요. 이렇게 궁지에 몰아넣는 것 같은 느낌도 들지만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뭐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 차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잘 알면 우리는 훨씬 더 많은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모르면 우리 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만큼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들을 많이 못 누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이런 약속도 주셨네, 이런 약속도 주셨네.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이 주실 수 있다. 왜? 구하는 대로 주시니까. 그 약속을 우리가 많이 알면 많이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서점에 가니까 그런 책도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약속 189절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거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절들만 다 모아놨어. 그거 붙들고 기도하라고. 예?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큐티하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이 탁 부딪히면 그거 붙들고 기도하세요. 그냥 단지 그냥 돈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 공부 잘하게 해주십시오, 막연하게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요셉처럼, 요셉에게 꿈을 주셨던 것처럼 저에게도 꿈을 주옵소서. 요셉이 한 나라를 변화시켰던 것처럼 저에게도 은혜 주셔서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다윗이 골리앗에게 담대히 나가서 싸웠던 것처럼 저에게도 이런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성경에 나온 모든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놀라운 축복들 누리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잘 모른다 할지라도 기도할 수 없는 건 아니에요. 기도할 수 있죠. 무조건 매달리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4가지 논리적인 기도를 했지만 마지막 기도는 논리가 없어. 마지막 기도 12절 한번 볼까요? 12절 다 지나갔어요. 다 지나갔어요. 시작.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아멘. 앞에 논리적인 기도도 좋지만 저는 이 기도가 더 좋아요. 예? 우린 힘이 없습니다. 그거죠. 우린 힘이 없습니다. 우린 능력이 없습니다. 방법도 모릅니다.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니 하나님께서 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해 주시옵소서. 나는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는 도움을 구할 데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밖에 없사오니 이게 믿음이죠. 믿음은 단 한 가지예요. 할렐루야. 이것저것 보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는 게 믿음입니다. 오직 주님만 해결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뭐죠? 예배할 때 주만 바라볼, 누구의 기도예요? 여호사밧의 기도입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다. 다른 도움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긴 하지만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어요. 내일 말씀 보긴 하지만 그냥 하나님께서 저절로 이루시는 건 아니야. 용기 있게 맞서라. 용기 있게 나가라 하시잖아요. 용기 있게 나가서 맞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하시죠. 할렐루야.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 염려하지 마세요.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정말 아무 염려하지 말고 아무 걱정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바라보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저는 맞서 싸움에 앞으로 나아가세요. 하나님께서 해주십니다. 그 믿음 없으면 우리가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죠. 한 시도도 싸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주님은 능력이 있으시고 우리에게 이미 약속하셨고 그리고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잘 되기를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이 위기의 상황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이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제는 주님만 바라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저의 유일한 공급자이시고 주님은 저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고 주님은 저의 유일한 인도자가 되십니다. 그러니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의 도우심만 구합니다. 다른 의지도 없습니다. 한눈을 팔 곳도 없습니다. 좌로 보아도 없고 우로 보아도 저를 구원할 그 어떤 능력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저희 구원자가 없사오니 하나님이 저를 박대하시면 하나님이 저를 돌아보지 않으시면 갈 곳이 없습니다. 도움을 요청할 곳이 없습니다. 어미의 입만 바라보고 그 공급하기를 바라보는 둥지 안의 아기 새처럼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공경으로부터 저희를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많은 어려움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믿음으로 구할 때 들어주실 줄 믿사오니 오직 한 가지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가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하는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